CTS 트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CCC 대표 박성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 2서와 3서를 우리가 한번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저는 늘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눈으로 그때를 봤을 때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랑 연결된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지금 이 시대에 대한 이해로 그 시대를 보면 참 어려운 게 뭐가 있냐면 바로 이 호텔이나 여관 같은 그런 숙박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의 눈으로 그때를 보면 굉장히 곤란하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또 하나는 지금 이 시대에 유행하는 지금 이 시대 물론 철학이 많이 사라졌고 철학의 힘이 많이 빠졌지만 그 당시에 사회를 갖다가 굉장히 주관했던 중요한 철학, 특별히 그 철학적인 생각 속에서 만들어진 게 신학적인 사고까지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한번 그 당시에 여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 보면은 그 전도를 하러 다니던 분이 묵어야 되거든요. 윌리엄 램즈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여관은 소문나게 더럽고 이와 벼룩이 득실거리는 곳이며 여관 주인은 탐욕스러운 존재로 여겨지며 그렇게 존경을 받지 못하는 직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다 보면 유난히 이 손 대접하는 것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기독교인들이 다른 지역을 갔을 때 그 지역에서 어디에 묵을 수 있을까요? 믿는 사람들을 집에 들어가서 묵게 되는 것. 사도 바울도 그게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사도행전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16장에 가자마자 빌립보에서는 누굽니까? 루디아 집에서 머물고 데살로니아로 가면은 야손의 집에 머물고 또 그 로마서의 마지막 인사하는 데 보면은 누구 얘기가 나옵니까? 바로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로마서를 썼잖아요. 가이오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가이사라에 갔을 때는 빌립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 그 집에서 이제 머물렀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는 나손의 집에서 신세를 졌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왜 유난히 그 당시에 손 대접이 중요했는가를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해를 하신다면 그랬구나. 바로 외부에서 손님이 왔을 때 그 사람을 잘 믿는 성도로서 그 집에서 집을 내어주고 그들로 하여금 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그 당시에 철학을 말씀드리는데 신플라톤주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시대를 갖다 꽉 잡고 있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 두 가지를 대조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고 이것이 거룩한 것이고 보이는 것은 더럽다라고 하는 생각. 그게 지금 이 시대는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이 시대는 보이는 게 전부인 양이었지만 그 당시는 것은 보이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표현이 참 어려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라고 하는 인간의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진 그리스도, 어떻게 인간의 육적인 하나님 이 두 가지가 함께 존재할 수 있느냐. 바로 그것을 부정했던 것의 핵심이 그 모든 속에서 그런 이단을 말하고 있는 게 요한 1서의 핵심이었습니다. 요한 1서는 예수,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그 이단을 향해서 요한 1서는 계속적으로 그걸 갖다가 빙빙 돌아가면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게 바로 요한 1서의 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이단들이 그 자기가 정통인 것처럼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제 집에 묵게 하느냐 마느냐. 왜냐하면 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집이 아니고 그곳에서 교회가 모임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 그 사람들을 허락할 것이냐 그것을 허락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이 요한 2서라면 요한 3세는 그거를 핑계 잡아서
정상적이고 정통적인 사람까지도 그것을 거부하는 어떤 한 사람을 염두에 두면서 저런 삶을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게 바로 요한 3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2서와 요한 3서는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서로 보완한다. 그렇게 여러분이 보신다면은 일단 배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거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요한 2서와 3서를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뭐냐면 사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믿는 사람이 또는 전도자가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성도 집에서 머물게 되는데 그게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1세기 후반부로 가면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냐면은 가짜들이 일어납니다. 가짜라고 하는 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지만 그 중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런 척하고 믿는 사람인 척하고 신세만을 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일단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진짜다 가짜다라고 하는 게 디다케라고 하는 그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책에서 나온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들을 보면 사도들은 사도들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하루 또는 필요하다면 이틀까지 머물 수 있으나 만약 3일을 머물면 그는 가짜 선지자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다른 곳으로 떠날 때 여행에 필요한 양만큼 먹을 것을 받을 수 있으나 금전을 요구하면 가짜고 성령이 영감하여서 말한다 하며 다른 일을 위한 모금 외에 금전을 구한다면 가짜다. 또 그리고 진정한 사역자들은 머물고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으나 일반 크리스천들은 3일 이상을 거저 대접을 받을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고 만약에 장기간 머물려고 한다면 자기 스스로 벌어서 먹으라고 말하고 있고 만약 그것을 거절하면 그는 그리스도를 팔아먹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그 디다케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굉장히 좋은 손을 대접하는 것이 참 중요한 전통이었는데 그것을 갖다 악용하고 오용하고 남용하는 사람들이 서서히 생기고 시작했구나라는 것을 디다케를 통해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배경을 놓고 한번 요한 2서와 3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2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각자의 책 중에서 가장 짧은 책이죠. 파피러스 조그만 거 하나에 다 들어갈 정도입니다. 굉장히 양이 적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핵심적인 포인트, 요한 1서랑 연결해서 2단계 연결된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과연 택하심을 받은 부녀가 누굴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나옵니다. 근데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택하심이라는 단어를 갖다 그 사람의 이름으로 말해가지고 그 택하심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이름이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인한테 그러니까 부녀라고 하는 어떤 여자한테 편지를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내용성으로 봤을 때 교회로 보는 게 가장 낫거든요. 어느 개인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녀라고 하는 것을 교회를 그렇게 부르고 있다. 바로 그 교회, 어느 공동체를 향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은 교회에 속한 교인들이겠죠.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계속해서 잘 보십시오. 뭐가 반복이 되는지 진리가 얼마나 반복이 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진리라는 모든 자 1절에 나왔죠. 2절에 보면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은 이로라. 또 진리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를 하지만 여기에는 긍휼이 더해져 있습니다. 좀 신약에서 서신마다 나오는 거에 보면 긍휼이 더한 것은 굉장히 드뭅니다. 디모데 후서 정도에서 긍휼이 나오는데 여기에 또 긍휼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긍휼,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긍휼을 구하는 왜냐하면 지금 이단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특별히 쓰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아까 진리만 나왔었습니다. 여기에 뭐가 되어집니까?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그 다음에 재미있는 건 뭡니까? 우리와 함께 있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아니고 우리와 뭡니까? 동지로 하는 것이죠. 바로 연대화 하는 것이죠. 바로 너희나 나나
해가지고 함께 우리와 함께 있느니라. 저는 여기서 진리와 사랑이 이렇게 함께 나오는 건 참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든 그 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이 같이 함께 가야 되는 패키지로 가야 되는 게 저는 진리와 사랑. 그래서 이걸 갖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동전의 양면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에베소 같은 경우에도 에베소 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리와 사랑이 함께 같이 가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진리를 말한다면서 사랑이 빠졌을 때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는 굉장히 판단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고 무너뜨리게 되겠죠. 그렇지만 진리를 배제한 채로 사랑만 강조하다 보면 뭐가 됩니까? 이거는 멸망에 이르는 지름길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진리와 사랑, 그렇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나중에 이거는 사실은 계시록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너희가 진리에는 서 있으나 첫사랑을 버리지 않았느냐. 진리와 사랑을 잘 유지해야 되는데, 자 보십시오. 4절에 보면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기 심히 기쁘도다. 너희 자녀들 중에 잘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얘기를 합니다. 부녀여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이거는 요한 1서에서도 나오는 겁니다. 사랑을 강조하는 것 절대 새 계명이 아니죠. 새로운 의미가 부여졌고 새로운 깊이가 더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달되는 사랑,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은 바로 진리에 근거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낭만적인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진리와 또 그 진리를 받들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그것을 행하는 것,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그러고 나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사실 요한일서 2장 19절에도 보면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우리 가운데서 지금 떠났다 그들이. 그러니까 이단이 나오는데 그들은 원래 교회의 일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일부였던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끊어져서 이단을 가지고 지금 세상 속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우리도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이죠. 요한복음 17장 16절 18절에 보시면 우린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에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올바른 진리로 나가는 사람들하고 잘못된 그 왜곡된 진리로 이단과의 같이 부딪힐 수밖에 없겠죠. 근데 세상에 많이 나온 이단의 특징을 얘기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뭡니까? 요한일서에 나와 있는 바로 그 이단들입니다.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합니다. 사람과 육체와 영을 두 개를 분리해가지고 보는 그런 초기 영지주의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이단들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중요한 거는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너희가 스스로 삼과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거기에 전염되지 말고 오염되지 말 것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주장합니다. 9절에 보면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나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장합니다. 자기네들은 세상에 있는 철학을 품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주장하는 그 교리와 교훈은 첨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앞서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앞서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야 되고 그 안에 머무는 것이 중요한데 이들은 세상에 있는 철학을 가져와서 그것을 갖다 자기네 나름대로 그것과 타협을 하고 거기서 그 왜곡을 시켜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첨단에 서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자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하나님을 모시느니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그러니까 사도가 전하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리지널 계명과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너희한테 나가는 자가 있다면은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뭡니까? 그들은 그거를 갖다 전한다고 하면서 와서 거기에 머물면서 그 교회, 그 집에서 머무는 교회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교제하지 말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의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여러분 보시면은 이게 뭡니까? 오염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잘못된 교훈에 어떻게 보면은 집안에 데려온다라고 하는 것은 집에서 모이는 교회 속에 그들로 하여금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도 잘못된 영향력을 줄 수 있게 허락해 주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요한이서에서 말하듯이 절대 집에 들이지 말고 그 다음에 거기서 모이는 교회도 영향을 주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하는 그 이단에 대한 분명한 선긋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여기에 보면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직 너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편지를 쓰고 싶지 않고 내가 직접 가서 말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사도 요한의 마음이겠죠. 가서 직접 얘기하고 싶다. 그리고 택하심을 받은 네 자녀들이 네게 문안하느니라.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들한테 인사를 한다라는 것을 전합니다. 요한이서는 한마디로 뭡니까?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죠.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이런 이단의 문제점, 이들이 세상에 가서 영향을 주고 있고 이들이 돌아다니면서 전파하고 있는데 그 전파의 길을 끊기 위해서는 너희들도 이런 교훈을 갖고 오는 사람은 집에 들이지 말라. 그게 바로 이서의 초점이었습니다. 3서는 조금 달라집니다. 3서 같은 경우는 개인을 향해서 얘기하지만 단순한 개인을 향한 얘기가 아니고 그 이후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좋은 본을 잡을 것을 얘기하면서 또 다른 가르침을 줍니다. 보완을 하는 것이죠. 제대로 된 사람 잘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3서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3서는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그러니까 가이오라는 사람한테 편지를 씁니다. 곧 네가 참으로 사랑하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받는 사람이 가이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은 너무나 유명한 것이죠. 바로 영혼과 우리의 모든 삶의 육체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의 관계성을 얘기할 때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맞습니다. 복음은 이 지정의, 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영과 혼과 육 모든 것이 다 하나입니다. 딱 떼가지고 하나만 좋을 수가 없죠. 모든 게 다 잘 될 것을 갖다가 사도 바울은 간구를 합니다.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다시 한번 뭐가 또 강조가 됩니까? 이서와 같이 진리란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놀라실 겁니다. 4절에 또 나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실 이게 선생님의 마음이죠. 어떻게 보면 부모의, 영적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영적인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만큼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것. 사역하시는 분, 또 교회에서 섬기는 분들은 참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거기에 문제점을 이제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바로 나그네로 그곳에 온 사람들을 손대접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그러니까 가이오는 그걸 잘하고 있고 그것을 해왔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기뻐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는 그들이 바로 그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가가지고 이방인들한테 뭘 얻고자 그들이 하는 게 아니죠. 뭘 합니까?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이 잘 돌봐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2절 2서와
대조가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올바른 이론과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 행하는 전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8절에 보면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땅하니, 당연한 것이죠.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리를 행하는 사람들, 그걸 전하는 사람들을 잘 돌봐주는 것도 그 진리에 동참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1세기에 이 손대접하는 것이 왜 그리 중요했고, 특별히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들을 잘 대접하는 것의 중요함을 가이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나쁜 예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보면 굉장히 이러한 아무나 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그걸 갖다 살짝 비틀어 가지고 자기의 목적을 채우는 그런 사람이 예가 나옵니다. 누구냐면은 바로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입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지금 디오드레베 문제 첫 번째 문제가 뭡니까? 으뜸되길 원합니다. 으뜸되는 건 뭡니까? 자기가 그 원래 위치보다 더 모든 것을 갖다 주관하고 자기가 최고이고 교만하고 그 다음에 이 위에서 다스리기를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로 여길 그려지고 있습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단순히 으뜸되기를 좋아할 뿐만이 아닙니다. 사도들을 향해서도 권위에 대한 도전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그러니까 디오드레베는 교회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무슨 말입니까? 디오드레베 하는 이런 행태를 절대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그리고 다른 사람 언급이 나옵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느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그래서 데메드리오는 누굴까? 사람들이 상상을 해봅니다. 데메드리오 같은 경우는 아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 하나였고, 그 사람이 갔을 때 거기에 경험한, 그래서 데메드리오를 통해서 지금 가이오와 그 지역에서 일어난 얘기를 들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사실은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그 당시에 손대접하는 것의 중요성, 그렇지만 잘못된 사람들을 거부하는 그런 가르침을 살짝 왜곡을 시켜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주관하고자 했던 잘못된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게 바로 요한 3서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뒷인사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이서랑 아주 비슷하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네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서 3서를 보면, 다시 한번 보면은 1서를 염두에 두고 봤을 때 바로 이단들이 지금 세상에 나와서 돌아다니면서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하는데, 갔을 때 그걸 전파하면서 서서히 믿는 사람들의 가정에서 손대접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염두를 두고 침투를 해서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지금 이서를 통해서는 그런 사람을 절대 받아들이지 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는가 하면, 3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런 걸 활용해 가지고 자기의 원하는 대로 뭔가 그 교회, 가정교회나 그 지역교회에 그 힘을 행사하는 잘못된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가이오한테 선한 것을 본받아라, 그렇게 가르치는 것. 그래서 균형을 이루고자 했던 것이 요한 2서랑 3서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진짜 우리가 많은 사람을 대접하면서 사는 그런 좋은 사람들, 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